오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간에 먼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강과 2강으로 나눠지는데요. 1강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탕자에 돌아오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여러분 외쳐 주시겠습니까? 홈커밍의 감격. 한 번 더요. 홈커밍의 감격. 네, 여러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홈커밍은 감격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감격이고 우리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모든 시간을 저희가 진행할 때 먼저 1강 때는 이 홈커밍의 감격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중간에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2강을 저희가 함께 나눈 다음에 12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느끼며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진 이 시대에 그럴 수 없어서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 없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하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교회의 성격을 가지는 순이 다시 부흥하여야 하겠기에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또 요절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이 구절 읽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감격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 앞부분에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먼 나라이기도 하겠지만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고 싶어 멀리 가버린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사는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여 그랬죠. 허랑방탕은 그저 이 세상에서 니나노 하는 그런 정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허랑방탕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마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재산, 본래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에게서 뺏어낸 그 재산을 말합니다. 그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낭비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돈, 힘, 재능, 그리고 인생 전체를 헛되게 사용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두 종류의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었죠. 자, 우리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순장으로 부순장으로 여러분은 섬기는 결단을 하셨고 지금은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때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3절의 말씀처럼 먼 나라에 도망가 버린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이 탕자, 그런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 탕자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저도 여러분도 탕자였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탕자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죠. 자, 이번엔 15장 14절 말씀 보시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성경엔 부록이 없습니다. 여성 잡지를 얼핏 전에 보니까 부록이 엄청 많더구만요. 볼만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엔 그런 부록이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 없앤 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빨간 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다 없앤 후란 말씀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탕진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가치하게 탕진해 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없앤 후란 말은 다 없어져 버린 후란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한 모든 물질, 시간, 인생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호의호식하며 많은 걸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한때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인생 속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행복해 보일 뿐 그들의 영혼 속엔 행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해 보일 뿐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복은 마음과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소유와 성취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마음과 만남에서 오는 게 행복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인생들, 아무리 많은 소유와 성취를 가져도 허무합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상도 타고요,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들 이 사람은 행복할 거란 말했습니다. 그런데 허무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허무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러시아에 갑니다. 러시아에 가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허무함 속에 살던 인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피아노로 연주하고 특별히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은 내 인생을 탕진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15장 14절. 자, 그가 다 없앤 후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탕진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큰 흉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는 결국 흉년이 오고 맙니다. 당장은 풍년이 들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 결국은 영적 흉년이요 육적 흉년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보시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즉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십니다.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이 기근은 오히려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들의 기근은 양식의 주림이나 물의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기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의 기갈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13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말세 지말, 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때 있을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로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입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적인 사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가득한 바로 그때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왔다고 말씀했는데 이 큰 흉년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란 말의 뜻이 뭐죠? 유란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No, 없다. 토피아는 place, 장소란 말입니다.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유토피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유토피아는커녕 큰 흉년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말이죠. 성령 안에서. 지금 탕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자, 15장, 누가복음 15장 15, 16절을 보면은요, 탕자가 이제 돼지를 칩니다. 부정의 상징이었던 돼지를 칩니다. 돼지보다 나을 게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참 말이 있죠. 어떤 더러운 사람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돼지가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얼마나 돼지보다 더 더럽길래 돼지가 나가겠습니까? 아마도 탕자를 보고 돼지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죠. 여러분 이 장면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의 삶을 가리킵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린 부정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해 오셨죠?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순장 부순장으로 모여 세미나 갖는 이 시간은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세미나 오신다고 누가 배부른 음식을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건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그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순장 부순장으로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드디어 탕자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는
영생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떡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5만 가지 있지만 두 종류밖에 없는 거 잘 아시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땅이 출발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이란 뜻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란 뜻도 있고 생명의 떡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떡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모든 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는 떡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떡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란 뜻은 창세전에 자녀로 선택하신 그런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야, 자녀가 여러 명 되면 어디 놀이동산에 가도 어쩌다가 하나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손을 놓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잠깐 주무시다가 저 아이를 내가 잃어버렸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바로 이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있어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자는 없다. 믿으십니까? 우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때로 떠났다 싶은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를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드디어 이제 감격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났습니까? 탕자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회개의 결단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10글자가 어쩌면 성경 전체의 목적이자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홈카밍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뼈 빠지는 고생을 하다가 형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바로 그는 해결책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책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터지거든 문제를 묵상하고 때로 깨어진 관계를 묵상하고 어떤 사람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격스러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드디어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직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아버지의 눈은 항상 돌아올 아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제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이 아이, 상당 시간이 흘렀을 텐데 어쩌면 쭈글쭈글해지는지도 모릅니다. 더 박삭 늙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는 아직 멀어도 심리적 거리는 없었습니다. 거리가 삭제된 겁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았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공의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공의 넘어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식을 볼 때 공의로만 대하면 살아남을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의 넘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을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 내 공의로 대하면 솔직히 우리가 그를 품에 안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공의 넘어 긍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측은히 여겨.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달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아마 이때 이 아버지의 속도는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아마도 이 아들이 돌아갈까봐, 뒤돌아갈까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탕자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책감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책감.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고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내 맘대로 살아버렸던 지난 날에 대한 자책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까? 아들로 대접받을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그저 품꾼이라도 좋다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갈까 봐 아버지는 걱정했고 그래서 달려갔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 다음 목을 안고 그랬습니다. 목을 안는다는 건 단순히 허그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에게 꽁꽁 묶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숨이 막히게 안아줄 때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숨 막혀 하고 좀 풀어달라고 외칠 때가 있죠. 목을 안는 건 그를 끌어안는 정도가 아닙니다.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의 사랑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가서 1장 초반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입 맞춰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입을 맞추니 이건 바로 연합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5장 20절의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묵상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진하게 담겨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 22절 보세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축제가 벌어지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여성들 옷이 제법 옷장에 걸려 있어도 친구 만나러 갈 때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많은데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많은 옷들을 막 꺼내서 막 침대 위에 던져놓고 고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뭐죠? 얘들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내 옷 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도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아들됨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노예는, 종은 맨발입니다. 신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아마도 신을 신고 오지 않았을 이 아들에게,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신을 신겨주는 겁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4절 5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겨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요. 무화과나무 옷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또는 내 수치를 가리겠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다 벗겨버리십니다. 가죽 옷은 뭐지요? 동물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옷이 아닙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생이든 차별 없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0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입는다 해도 그 모피코트가 그 사람의 신분 아닙니다. 영원한 신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10,000원짜리 허름한 옷을 입어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실은 영적 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23절 보십시오. 자,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먹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잡으란 뜻은 레위기서나 히브리서나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제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입니다. 십자가 희생제사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송아지가 죽음으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배설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우리 묵상하기로 했지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내 아들이 무슨 뜻이죠? 이 내 아들, 도망갔었지만 내게 돌아온 내 아들, 그래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에게 돌아온 이 내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속색이고 아버지를 향하여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던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이미 내 아들이었고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여전히 내 아들이고 속세계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히 내 아들이라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죽었다가 그랬습니다. 자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이죠. 죽은 아들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비탄과 슬픔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게?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아버지의 상실감과 아픔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잃었다가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아직 가족들이 또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잃었다가. 이 6글자는요 휙 지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긴 세월 가슴 부여잡고 아파하는 그 심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잃었다가 끝이 아니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감격이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법이에요. 고통이 깊을수록 감격도 더 큰 법입니다.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감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만 기뻐한 게 아니고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공동체가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구원받은 탕자만 또는 아버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거, 성장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장의 함정이 뭐죠? 누가 와도 왔나 보다, 가도 갔나 보다, 누가 새로 와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해보면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면 다들 그쪽을 쳐다봅니다. 문 쪽을 쳐다보면 모르던 사람이 들어오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될 겁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더라. 내가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그게 우리 영적인 부흥이요,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앞으로 홈카밍 축제를 할 텐데요, 우리들의 마음부터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말씀, 본문의 말씀 뒤에 돌아온 탕자 이후에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아시듯이 집안에 있는 우리들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신자들, 장기 결석자들, 정말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텐텐텐 홈카밍 축제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축제입니다. 먼저 순위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예배당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분도 가정에서나 찻집에서 순위 만나실 때는 쉽게 오실 수 있잖아요. 이웃집에 개똥이 엄마, 저쪽에 개똥이까지 초청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순입니다. 순은 이처럼 홈카밍의 1차적 통로입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입니다.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끌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1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고 그들이 부흥하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1차적 부흥은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 가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주께 부르며 아버지 마음이 순장님, 부순장님 그리고 저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집안의 탕자가 아닌지, 저부터 바리새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 피 흘리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내 한 몸 편안하게 살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드리고 그 열매를 주님 품에 풍성히 안겨드리는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회복시켜 달라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작정하였습니다. VIP를 작정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오랫동안 교제권에서 멀어진 분들, 오랫동안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과 그리고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품에 홈카밍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저자신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거든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장 부순장 세미나로 모였지만 이 시간 실은 순장 부순장 그리고 목회자들 영적인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집안의 탕자는 아닌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오늘 나온 목회자들 우리부터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장 부순장님부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명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끓는 심령으로 소리치시고 간절히 부르실 때 남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런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길 원하며 간절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순장 부순장 세미나 부흥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저부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우리 주님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르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길이 우리의 발길이 되는 우리 모든 홈카밍의 감격을 이 시간 체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이 10시 52분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예정된 시간은 5분의 휴식이었는데 3분을 더 드려서 8분의 휴식을 갖고 11시 정각에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11시 조금 전에 다시 자리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11시에 정확히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순장 부순장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잠시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